얼마 후가 지나게 되어지면 주님과 영원토록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할 곳은 새 예루살렘 도시죠. 그것은 주님이 계신 곳이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늘 언제든지 주님을 볼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더욱더 넘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보면 약도 중요하고 의사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약을 잘못 먹으면 더 큰 탈을 나게 되어지죠. 약도 좋은 약을 써야 됩니다. 싼 약도 있고 좋은 약, 비싼 약도 있습니다. 입에 쓴 약이 뭐 양약, 좋은 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정말 그 성분이 어떤 성분인가가 중요한 거죠. 또 그 약을 다루는 의사가 약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 그냥 데이터만 보고 무턱대고 써버리면 안 되겠죠. 그 사람에 맞게 잘 처방을 내려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바이러스 문제도 참 심각하지만 또 열심히 일하는 분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또 국민들이 동참도 하고 그런 치료 속에서 사람들이 낫기도 하고 또 재발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긴 합니다. 세상에서 드러난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는 육체적인 물리적인 이런 눈으로 보는 그런 부분을 속에서 성경을 통하여 영적인 부분에 있어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약이 나옵니다. 의사도 나오고요. 그 약이 어떤 약이고 그 의사가 누구냐가 또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바로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선언적인 부분은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처방이 확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죄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세상을 하늘과 땅을 만들기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었죠.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존재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거기 그 영적인 존재들 가운데서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덮는 그룹 5번째 그룹이죠. 루시퍼가 타락하게 되어지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영적인 존재들, 타락한 천사들 같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미 죄는 오래전에 있었던 부분이고요.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처방으로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사탄은 또 방해를 해서 하나님의 이 해결책 처방전을 다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저 사탄 마귀인 것이죠. 또 많은 마귀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농락당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그래서 성경 이런저런 것을 읽다 보면은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금해하면 괜찮은데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게 되어지면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면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의문을 품고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이제 불평을 쏟아내게 되어지는 거죠. 특히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죄가 좀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죄를 왜 만들어서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궁금한 상황이지 그것을 하나님을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삿대질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허용을 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결책, 처방전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인해 하나님은 따로 그 처방전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들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또 세상을 향하여 처방전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처방전을 바르게 쓴 사람, 의사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백성들은 그 처방전을 받아서 그 약을 잘 먹게 되어지면 치료가 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처방전까지라도 다 주었는데도 나 그 처방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 처방전을 멀리하게 되어지면 골물대로 골마서 죽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해결책, 처방전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시기에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육체적인 그런 처방전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또 뛰어넘어서 영적인 그런 처방전을 바르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떤 처방전을 내려놓았는가 라는 부분을 보자는 것이죠. 육체적인 약도 처방전도 있긴 하지만 영적인 처방전도 하나님께서 마련을 해 두시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그런 처방전이라고 할 때 이제 뒤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묵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레미야 3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처방전,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할 때 요즘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나라도 물론 그래요. 이제 기도에 있어서 좀 벗어난 잘못된 기도들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묵상 기도, 이제 그렇게 표현하지만 침묵 기도, 명상 그렇게 하는 부분 있잖아요. 명상 기도라고 이제 말을 바꿔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명상, 침묵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입을 열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기도할 때 소리 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끄럽다고 해서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때로는 잡념이 생기고 잠도 오기도 하고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런 것을 싫어서 소리 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다양한 그런 부분이 있겠죠. 묵상 기도는 이제 뭐 가톨릭이나 불교에서 많이 온 부분이 있거든요. 불교의 승려들이 염주를 돌리면 이제 명상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가톨릭에서도 마찬가지, 가톨릭이 이제 묵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기도처럼 보입니다. 이 기도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은 전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기도와 다른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명상을 해요. 묵상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세상 종교는 명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명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 사전에서는 명상과 묵상이라는 단어를 그냥 통합해서 같은 의미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분류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명상과 묵상은 그래서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을 세상 사전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접목을 해서 우리도 명상하자. 그래서 우리 관상기도 많이 보시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전혀 그거는 다른 기도라고 봐야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명상은 종교적인 수행이고요. 그래서 마치 기도를 영적 어떤 수행을 영성 수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 수련의 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훈련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명상이죠. 그래서 중세 시대에 이제 수도사들이 영성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상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주의 그런 사상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이런 명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명상은 자신의 스스로 생각 속에 깊이 잠기는 것일 뿐이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깊이 나 스스로 잠기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적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종교적 수련 방법이고 자기 수행일 뿐입니다. 또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혼적 어떤 잠재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표현인 것이죠. 전혀 성경이 말하는 기도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것은요. 명상은 묵상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상은 자신을 주체로 하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이제 묵상한다라고 할 때는 이 묵상은 뭐냐?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주체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늘 우리가 생각을 하고 깊이 마음에 두는 거거든요. 생각을 하면서. 그게 다르다는 것이죠. 명상과 묵상이. 그래서 묵상이라는 단어를 성경으로 보면은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명상, 똑같은 영어 단어지만 명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묵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오늘 제가 처음에 뭐부터 말씀드렸습니까?
요즘 시기에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약, 의사 처방전 있잖아요. 약이 중요해요. 자, 성경에도 이제 약이 나오는데 이 메디테이션, 원래 이제 메디겔루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용어인데요. 약이라고 하는 것은 메디신에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디신이거든요. 이제 마약은 드럭이고 우리가 흔히 약국 그러면 파마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약인 것이죠, 사실상.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는 것은 메디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디칼 뭐 그렇게 우리 의학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약이 우리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온몸에 퍼지게 되어지면 효과를 일으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 성분 때문에 우리의 몸이 이제 고쳐지게 되어지는, 치료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메디신이라고 하는 그런 약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묵상이라는 같은 어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묵상이 역시 우리가 이 묵상을 통해서 하는 이런 생각, 어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내면적으로 쭉 어떤 영향을 주게 되어질 때 엄청난 영향이 우리에게 치료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약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처방전으로 둔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많은 이제 묵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도 하나님은 묵상하라고 하잖아요. 또 시편 5편에도 말씀하고 있고 시편 1편 2절에도 주의 말씀 주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묵상한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도 묵상하라고,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묵상 이야기해요. 근데 그 묵상이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요? 치료, 양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은 성경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고 또 그런 생각하는 활동인데 말씀의 의미를 캐내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선악과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 왜 그런 걸 만들었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지? 궁금해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누구를 통해서든 알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돼야 되는데 무턱대고 우리는 내가 이해 안 되면 탁 잘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고 말씀을 캐내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가 이제 깨닫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묵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입으로 이렇게 읊조린 것뿐만 아니라 마음판에다가 새기는 거거든요. 그냥 아까 제가 침묵기도 관상기도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깊이 생각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묵상은 그게 아니에요. 입으로 읊조리기도 하고 또 마음판에 새기는 일을 한다. 그래서 성경을 원래는 우리가 바이블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용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스크립처라고 하거든요. 스크라이브, 이제 서기관, 기록을 한다 이 얘기예요. 기록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감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 주어진 말씀을 종이에다가만 새기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문서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어디에다 또 새깁니까? 마음판에 새기는 거죠. 그게 묵상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어떤 효과를 발생한다? 치료 역할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3절에 궁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물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두루마리에다가 기록을 해놨잖아요. 근데 지금 목에도 매고 마음판에도 기록하고 왜 그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떠나지 말고 그 말씀 가운데 머무르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실행하라, 이제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하고 암송하고 그것을 깊이 묵상할 때 내 마음판에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잠언서 7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내 아들아 내 말들을 지키면 내 명령들을 내게 쌓아두라. 내 명령들을 지키며 살면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묶으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이렇게 여러 부분에 있어서 솔로몬이 기록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볼펜, 뭐 잉크, 그거를 이런 부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을 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다가 딱 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묵상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하늘에 영원히 두시고 또 그 말씀을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 두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마음판에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도 이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다 두라. 문서적인 것이지만 마음에도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있어요. 문서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게 되어질 것이고 타락하게 될 것이고 죄들 가운데 불법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율법으로 주시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기록된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자, 모세에게 기록된 말씀을 어디다가 넣어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인 거예요, 제가? 율법을 받아서 세 가지를 어디에다 담아두죠? 궤, 주의 궤, 언약궤, 법궤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두라고 하시긴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또 말씀에 대해 율법에 대한 부분을 따로 필사를 해야 돼요. 그것을 옆에다 두고 늘 매일 읽고 묵상을 하는 거죠. 그걸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그 안에만 넣고 있는 줄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필사까지 하도록 했어요. 왕한테도 그랬잖아요. 왕이 있다고 한다면 필사해가고 옆에다 놓고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성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마음 안에도 있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 22장 22절을 보니까 원하건대 그분의 입에서 법을 받고 그분의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쌓아두라라고 그랬어요. 자,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말씀들을 오늘도 쌓았으면 내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쌓아야 돼요. 오늘 다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다 쌓을 수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소화하지 못한 건 못 쌓아요. 그냥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것들은 제껴놓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깨달은 것들은 계속해서 내 안에 내가 쌓게 되어지고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또 깊이 또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질 때 되새김질할 때 어떤 효과를 발생한다?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죠. 마귀는 뿌려진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뿌려진 거는 뺏어 가져가는 거죠. 길가에 뿌려진 말 주워 먹는 거예요. 가져가는 겁니다. 왜 그럴게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안 맺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부분도 뒷부분에 가서 한 번 더 왜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라고 되어져 있어요. 말씀이 속에 어떻게 해요? 풍부히 거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시와 찬송가로 영적 노래를 부르고 가르치고 훈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손에만 들고 다니는 것 아니면 책에다가 집안의 책상 위에다 올려놓는 것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보시라는 거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열심히 보셨죠?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응답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고 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해야 되겠죠. 에스겔서 3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내게 이를 나의 모든 말을 내 마음속에 받고 내 귀에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마음에 드는 것뿐만 아니라 귀에도 또 들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할 위치는 어디란 얘기예요? 마음속이잖아요. 우리 말씀은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있으면 아니고 여긴 지식적인 부분이면 이것이 마음속으로 와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지식적인 것을 들었으면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거할 장소가 여기다. 가장 안전한 거예요. 속에 있어야 마귀가 안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속에 안에 있고 겉에 있으면 마귀가 뺏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속에 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말씀을 먹었어요. 15장,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말씀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먹었어요, 두루마기 말씀을. 근데 먹었더니 어땠을까요? 그건 아닌데? 그건 사도 요한인데? 쓴 거는 다른 내용이고. 자, 예레미야 15장 가서 보면, 16절에도 보면은요, 먹을 때 오히려 말씀을 먹었는데 자기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들에 의해서 멸시를 받아요, 수치를 받아요, 모욕을 받아요, 생명을 위협을 받아요. 예레미야는 그랬어요. 또 다른 거짓 대언자들이 쫓아와서 삿대질하고 뺨도 때리고 막 기둥에게 뭐 가둬두기도 하고. 예레미야는 그랬어요. 말씀을 먹었을 때 그런 일도 벌어져요. 마냥 행복하고 기쁜 그런 일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에스겔도 말씀을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에스겔 3장 1절에 보면 나와요. 여기서는 좀 달라요. 에스겔은 막 능력을 얻었네. 진정한 그래서 능력을 얻어서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한 사도 요한도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그랬죠. 계시록 10장에 보면 먹으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입에서는 다는데 배에서는 쓰죠. 네. 이렇게 말씀을 먹었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먹었을 때 우리 속에서 이런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좋은 의미인 것입니다. 또 하나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먹는 거거든요. 먹는 것. 묵상은 때로 입에는 달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배는 쓰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을 두지 않으면 그러면 비어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우리 안에 두지 않으면 이 속에 있는 부분은 어떨까요? 그냥 빈 공간으로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악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악한 어떤 상상, 세상의 염려들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 그 빈 공간에 이런 것들로 채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무엇으로 채워놔야 돼요? 쌓아둬야 돼요? 말씀으로. 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의 악한 보고에서 뭐가 나온다 그래요? 악한 것. 선하면 선한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성경 읽기, 암송하고 또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것이 이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고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만약에 그렇게 묵상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나름대로 아까 관상기도, 침묵기도를 했어요. 자기 생각 속에 깊이 잠기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뭘까요? 영적인 망상이 되는 겁니다. 생각도 묵상도 잘해야 돼요. 동양인들은 정신 세계를 막 강조하고 혼적인 그런 깨달음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은 대부분 그런 것이거든요. 여기에 기독교가 물들어 가지고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고 읊조리지 않고 깊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생각의 미로 속에 스스로가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자는 그 얘기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다윗과 솔로몬을 좀 차이점을 두려고 합니다. 자, 다윗과 솔로몬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한번 편이 얼마나 갈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이런 말씀 묵상과 기도에 있어서 다윗이 더 나아요? 솔로몬이 더 나아요? 이거 퀘스천 마크가 누구를 선정해야 될지 말 잘못했다가는 이거 더 창피를 당할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과 전도서를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은 묵상한 사람이래요.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밤의 경점에 이른 새벽에 묵상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찾는 거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묵상은 일상생활이었어요. 항상 어려울 때도 묵상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묵상이 이제 일상생활 속의 묵상이 이것을 통해서 자기 생각하는 것, 사상 이런 모든 걸 지배하는 것은 이 묵상하는 습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좋은 습관이죠. 나쁜 습관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헛된 것을 생각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말씀 묵상하는데 그런 세상 악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바세바를 취한 사건도 있겠지만 평상시 묵상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편 119편 148절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밤의 경점들보다 앞서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편 119편 누가 썼다 나오지는 않지만 내용을 보면 다윗이다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1편 2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럼 솔로몬은 어떨까요?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묵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묵상했다는 내용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묵상한 것은 없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것 같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 생각에 잡혔어요. 생각에 잡혔습니다. 생각에. 철학자였어요. 자기 아버지 다윗과 달리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을 통해서 받긴 받았는데 묵상하는 대신 탐구하고 생각하고 조사하고 그 내용이 전도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조사하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박학다식학 뭐 어떤 그런 능력이 생겼어. 막 자문, 음악, 미생, 과학, 뭐 곤충, 조림 뭐 이런 것들은 다 섭렵했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놀라워요. 예? 열왕기상 4장에 보니까 막 3,000개의 잠언, 노래가 막 1,000개, 어마어마해요. 근데 묵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니까요. 말씀에 대한 거를 통달을 해서 그건 알기는 아는데 묵상을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그런 말씀은 없다니까. 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럼 보겠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다윗을 더 좋아할까요? 솔로몬을 더 좋아할까요? 솔로몬. 왜? 솔로몬이 무엇을 좋아해요? 그런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럼 지혜를 그거 생각을 해서 받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주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해야죠. 근데 사람은 묵상 안 하려고 그래요. 솔로몬처럼 똑같이 되려고. 네. 묵상하는 다윗보다 탁월한 지혜를 얻어가지고 명성을 얻고 존경받는 솔로몬처럼 그런 사람이 되고자. 그래서 특히 우리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솔로몬과 같은 지혜 달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하게 솔로몬에게만 주신 거거든요. 솔로몬과 같은 그런 지혜는 줄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만 그렇게 주셨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지혜를 통해서 다윗과 같이 묵상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인생이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이 차이 나는 거예요? 묵상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윗은 평생을 전쟁과 위험 속에서 보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노래했습니다. 증언했습니다. 전파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마이날에 갈수록 어때요? 주님을 떠나고 무엇을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 결국 왜 그랬겠어요? 왜? 지혜는 있는데 뭐? 말씀 묵상 깊이 생각 안 한 거예요. 물론 솔로몬도 깊이 생각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궁궐에서 얼마나 부와 명예와 존귀와 쾌락을 누렸겠어요. 즐기는 삶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다 모든 내용이 헛되니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한 거잖아요. 깊이 묵상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다 섭렵해서 생각만 하니까 깨달은 것이 허무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가지론이 나오고 회의주의가 나오고 허무주의가 나오는 그 내용이 다 어디에 나온다고요? 전도서에 나오는 거예요. 인생 무상하다 그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대신 사물을 주위에서 막 관찰하는 거거든요.
그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말년은 자신을 우상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차이입니다.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구절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4절 5절. 오늘 저는 약이 있음에도 치료받지 못하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묵상과 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열왕기상 1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늙었을 때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족속의 가증한 신 밀곰을 따랐기 때문이다. 결과를 딱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말씀을 묵상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묵상하고 지켰던 자기 아버지 다윗과 달리 묵상을 하지 않고 그냥 자연을 논하고 인생을 논하고 시를 짓고 잠언을 정리하고 이런 데에 빠지다 보니 말씀에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 더 읽겠습니다. 11장 2절로 올라가서 읽겠습니다. 2절. 열왕기상 11장 2절 시작. 그 민족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며 그들도 너희에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자기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사랑에 빠져 이들에게. 자, 이 말씀은 이미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해주신 내용이에요. 그걸 언급을 하면서 이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솔로몬은 안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셨으니 끝부분이죠. 하리라 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말씀을 안 들었어요.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중간에 마음 나오잖아요. 마음에 두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안 된 거예요. 결말이.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는 말씀을 대하는 뭐에 판가름이다? 묵상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시편 5편 1절에 보니까 오 주여 나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시며 나의 묵상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편 내용을 보면 다윗은 얼마나 묵상을 많이 했는데요. 다윗은 기도와 묵상과 또 다시 기도해요. 3절 가서 보시면 주여 아침에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내 기도를 주께로 향하게 하고 위를 바라보는 밤새도록 또 묵상을 해놓고서 물론 매일매일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밤에 이렇게 묵상을 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묵상은 기도 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묵상한 후에 또 다시 기도하는 거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묵상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눈을 감고 조용히 한다는 기도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깊이 생각하고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께 아뢰는 기도예요. 깨달았어. 하나님 그거예요? 이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묵상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묵상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엇을 읽어야 됩니까? 말씀 읽어야죠. 읽어야 쌓아둘 수 있고 깊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말과 마음의 묵상이 동반된 묵상 기도였다. 그 얘기입니다. 함께 가는 거죠. 시편 19편 14절에 오 나의 힘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자, 입으로는 말들이 있어요. 그렇죠? 입에 주님 말씀들이 있고 내 마음에도 그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입의 말과 묵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때로는 사람들은 마음에 없는 것이 나오기도 해요. 흔히 우리는 그것을 무슨 소리라고 그래요? 입 발리는 소리라고. 립 서비스를 많이 해요. 혹시 기도하면서 립 서비스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 막 높이고 했는데 삶은 그렇게 안 살고.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건 거짓말이고 위선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함께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마음만 들여서도 안 되고 입술도 바르게 드려야 되겠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묵상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살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다니엘을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은 포로로 이제 잡혀갔어요. 그나마 좀 신분이 이제 잘 꿈을 해석을 해주고 인해서 좋은 위치에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매일매일? 왜? 기도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도대체 예레미야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그랬더니 깨달았어. 70년이라는 사실을 회복되는 거죠. 돌아가는 것을 깨달았어. 근데 그것이 더 궁금한 거야.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70년 이야기인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그게 70년이 아니라 71회에 대한 것을 알려주셨잖아요. 71회. 69일에는 이루어진 부분이고 한 일은 아직 남아있잖아요. 교회가 올라가면 이 땅에 7년 환란이 있는 거.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잖아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바울도 역시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라고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확실한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이런 이유로 우리는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기도를 통해 조명을 얻는 올바른 영적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영적 생활이 계속해서 이런 것은 이제 선순환이라고 그래요. 좋은 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떻게 해요?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않고 악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악순환이라고 하잖아요.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 나쁜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다윗은 주야로 묵상을 했습니다. 고난의 때에도 묵상을 했어요. 정치적인 위협이,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도 항상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도,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런 순간에 딱 드러나는 거거든요. 신앙의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그때 신앙생활을 잘 하신 분들은 묵상을 그때도 하시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승리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치료, 약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 본문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늘 변명해요. 자기 변명이에요. 자기의 이제 명예를 회복하려고 하겠죠. 또 원수 갚으려고 하고 가만히 안 있겠죠. 자기 방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럴 때도 어떻게 했다고요? 묵상했어요. 훈계들을 묵상했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와도요. 시므이가 저주를 해도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묵상하니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과 비방과 오해를 받고 어떤 갈등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난처한 입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려울 때 사람들은 막 요령을, 방법을 찾죠.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처방책이 말씀, 우리 주님에게 있다. 치료자는 누구시니까? 의사는 누구시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의사로서 잘 고치시거든요. 근데 사람은 아무리 날고기는 유명한 의사라고 해도 실수할까요? 안 할까요? 실수 안 하는 의사 있을까요? 대부분 의사는 실수를 해도 어떻게 해요? 감추죠. 어떻게든 변명해서 모면하려고 핑계를 대죠. 하나님 실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수술은 실수가 없는 수술, 완벽한 치료, 회복도 빨라요. 그게 말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과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의 영적 생활의 치료약이 뭐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치료약 좋은 약 쓰면 빨리 고친다고 하지만 아니거든요.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의 치료약은 묵상과 기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0장 12절로 17절인데요. 12, 13절을 보면 이제 상처가 생겼어요. 부상이 심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누가 변호하고 상처를 싸매줄 사람 그런 자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근데 뭐도 없다? 고칠 약도 없어요. 사실 약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미 그들의 불법과 그 결과로 인해서 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때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고칠 약도 없어요. 안 돼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4, 15절에 보니까 무엇 때문이라 그래요? 이런 원인이 왜예요? 왜 약이 고칠 약도 없는 그 원인을 설명하잖아. 14, 15절에 불법과 죄들이에요. 이거 막 늘어났어. 매일매일 늘어나네. 좋은 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고칠 약도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 가서 보니까 누가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를 낫게 해 주신대요. 주님이.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는 치료약도 없어. 불법들로 죄들로 안 돼. 이런 것은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셔요. 하나님이 치료자시고 하나님이 그 약을 주신대. 처방전을 주신대요. 여러분, 약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나 상처를 치료하는 거잖아요. 예방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 의약품을 말하고 할 때 성경에도 그래요. 예레미야 30장 우리 지금 13절에 나와 있고 에스겔 30장 21절에도 이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언급된 약품들을 보면은요, 무화과는요 상처를 치료하는 약이라고 열왕기하 20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절은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기 다 기록을 해놓은 부분이지만 기름이 있어요. 기름은 어떤 외상적인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바르거든. 기름을 바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읽어보셨죠? 기름 바르라고. 유향이 있어요. 이것도 상처 치료용입니다. 또 우리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에스겔 47장에도 보면은 잎사귀가 약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건 천연왕국때 있을 일이에요. 그리고 포도주는 상처 소독이나 또 위장약으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또 쓸개탄 포도주가 있어. 진통제죠. 몰약도 나옵니다. 몰약.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거죠. 살구나무도 있고 박화 운양도 있고 천연 소다도 있어요. 잿물, 흔히 말하는 잿물, 천연 소다. 다 이런 약들이 있네요. 계시록 보면 또 안약도 있네요. 그런 약 나오긴 해요. 실제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고칠 건데 그러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왜 말씀 묵상을 해야죠. 기도에 묵상만 하지 말고 또 기도도 같이 해야죠. 자, 성경에는 다양한 부분으로 이렇게 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잎사귀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치료가 되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의 그 혀가 또 신실한 대사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전하는 사람 말하는 겁니다. 또 마음의 즐거움과 선한 말 이런 것들을 성경은 좋은 약이다, 건강케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앞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디신이라고 하는 약이 딱 4번 언급됩니다. 4번 나오는데요. 3번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잘못된 거예요. 1번은 좋은 의미로 쓰임 받았습니다. 잠언 17장 22절 가서 보면 이제 2가지를 나오는데 후반절에 보면 상한 영은 뼈를 말리게 한대요. 상한 영.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부분이죠. 이런 자들은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0장 오늘 13절을 보니까 지금 내용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문제라고 좀 나와 있어요. 네, 불법과 죄들로 인해서. 그래서 고칠 약도 없다라고 그래요. 예레미야 46장 11절 가서도 보면 여기에는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집트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집트에게도 마찬가지로 약이 있어도 고칠 수가 없다라고 나옵니다. 여기는 있는데도 고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약이 없어요. 고칠 그런 약이 없다 나오죠.
하나는 이제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나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레미야 3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법과 죄들로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약이 있어도 또 약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있어도 치료할 수 없는 이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세상에 이 은혜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약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약이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도 약이 구약과 신약도 있고 약속의 말씀인 거고, 하나님의 치료자시고 말씀이 치료가 되는 것인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을 필요로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그 약 처방을 잘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처방전을 이렇게 나눠주고 알려주는 이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뭐 목사만 하나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신명기 9장 16절 좀 몇 구절만 읽고 이제 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이 있어도 약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고칠 수 없게 된 일들이 뭔가, 자,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약이 있어도 치료 못하는 그 이유가 뭔가. 자, 그 내용을 우리 이제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9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짓고 너희를 위하여 송아지를 보어 만들어 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길에서 속기. 자, 명령을 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기 떠났어요.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죠. 금방 떠나버렸어요. 명령에서 속기 떠나버려요. 다니엘서 9장 5절 보겠습니다. 자, 이 역시 다니엘이 이 부분을 알고 기록을 고백한 내용이죠. 다니엘서 9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훈계와 주의 판단의 법들을 버리고 떠남으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며 사악하게 행하고 반역하였나이다. 떠나고 사악하고 반역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우리 30장 15절을 보니까 불법이 많아서 슬픔이 치료할 수 없고 죄들이 늘어났고, 그런 내용을 하고 있죠. 자, 호세아서 가보겠습니다. 5장 13절. 호세아서 5장 13절.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병에 걸렸어요. 민족적으로. 이걸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 치료를 어디서 받으려고 했는지 나옵니다. 5장 13절 호세아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보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보더니 에브라임은 아시리아 사람에게로 갔고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고 너희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안 가고 저 이방 민족을 통해서 고침받으려고 그렇게 애썼나 보네요. 근데 오히려 아시아를 통해서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병이 생겼으면 하나님께 가야지 왜 아시아로 갑니까? 문제 해결을 잘못된 곳에서 처방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호세아 7장 1절 가서 보겠습니다. 호세아 7장 1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고자 할 때에 에브라임의 불법과 사마리아 사악함이 드러났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도둑은 안으로 들어가고 강도 떼는 밖에서 노력하는도다. 하나님께 치료하려고 하니까 그 상처의 원인이 딱 드러났어. 뭐예요? 그 원인이, 상처의 원인이 불법과 사악함이에요. 하나님도 이거 드러났네? 어떻게 해야 되지? 호세 7장 1절을 읽었습니다만 2절 가서 보세요. 문제가 오늘 제가 묵상 얘기를 하려고 한 내용이 보여요. 사악함을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깊이 생각하는 것 지금 오늘 처음부터 계속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였어요? 묵상해야 된다니까요. 묵상과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걸 치료받으려면 깊이 생각을 해야죠.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문제로 인식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분명히 영적으로 치료하기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적용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그럼 우리에게
예, 영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치료하는 약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우리 잠언서 17장 22절 가서 보겠습니다. 아까 네 가지, 메디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 가지가 나오지만 세 가지는 주를 떠났기 때문에 못 고치는 거예요. 못 고친 이유는 주를 떠났어. 싫어. 주가 싫어. 그러니까 못 고치는 거고. 자, 잠언 17장 22절 후반절은 상처 문제가 있어서 뼈를 말리게 하지만 앞에 부분을 보면 됩니다. 시작.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자, 여기까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즐겁습니까? 마음이 즐겁냐고요? 정말 그러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뭐 같대요? 근데 마음이 안 즐겁고 맨날 우울하고 괴롭고 슬프고, 나 이렇게 살기 싫어.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것처럼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상한 영은 뼈를 어떻게 해야 돼요? 뼈를 말려. 혹시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에 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즐거운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은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즐겁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죠. 그냥 즐겁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주의 말씀으로 인해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하려면 내 속의 문제가 해결돼야 건강하는 겁니다. 또 즐거운 말들 역시 뼈에 좋다라고 말하죠. 잠언 16장 24절에. 말들도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아까 잠깐 언급했던 부분이 에스겔 47장 12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문답에 나오죠. 47장 12절에 나와. 이것은 천년 왕국 때 있을 일입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천년, 우리 교회와 상관없어요. 근데 이것을 영적 적용을 하려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47장 12절을 보니까 또 그 강가의 뚝에는, 자, 강가, 천년왕국에 이제 왕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생명수의 강이잖아요. 근데 강가에 그 뚝에 있어. 이쪽과 저쪽 막 나무들이 많네. 근데 이 모든 나무는 먹을 것을 맺는 모든 나무래요. 근데 그것들의 잎사귀가 시들지 않냐고 또 열매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좋네요. 그것이 자기의 달들에 따라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그것들이 자기들의 물들을 성소에서 내었기 때문이라. 자, 성소에서 나오는 그 물들을 통해서 영양분을 받으니까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열매 맺는 거죠. 그것들의 열매를 먹을 것이 되는데 잎사귀는 뭐가 되리라? 약이 된대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도 약이 있어요, 없어요? 왜 이 약이 누가 필요할까요? 아픈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천년왕국에는 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러면 이 약 필요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살아서 육신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천년왕국 동안 살 동안에 이런 약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상처 났어, 다쳤어. 그러면 빨리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강가에 있는 나무에 가가지고 그 잎사귀를 따다가 어떻게 해요? 먹든지 바르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약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나무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나무. 자, 실제 그 이제 나무가 그때 앞으로 천년왕국에 있을 것이지만, 물론 계시록에 있는 그때는 다른 영원한 때에 있는 거하고 이건 좀 다른 부분이지만 그 교리적으로 그런 나중에 생각나면 또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제 나무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뭐 하는 나무예요? 열매 맺는 나무래요. 그럼 이걸 영적으로 적용하자고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열매 맺는 나무예요. 시편 1편에 보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강가에 심은 나무가 나와요. 강가에 심은 나무. 우리 시편 가서 보겠습니다. 그냥 말만 하면 마음에 좀 감동이 안 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묵상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잖아요. 3절에 자, 그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람을 지칭하고 있잖아요. 묵상한대잖아요. 3절에 그는 시작.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자, 그는 사람을 지칭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라고요. 강가에 심은 나무 또 열매 맺는 나무. 이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를 향하여서 열매를 맺는 나무, 강가에 심은 나무를 사람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열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영적 제사장들이 드리는 희생물도 있겠지만 믿음의 선한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앞에서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열매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 치료약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매를 맺었어. 치료하고 잎사귀가 나왔어.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거 이 약 처방 써봐. 내 거 열매를 주는 거죠. 그 일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시대 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하고 해야 돼요? 전해야죠. 알려줘야죠. 처방전을. 이거 한번 먹어봐. 기도해봐. 권면하는 거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으로 위로를 주고 말씀으로 힘을 주고 그런 쓰러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말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처방전. 우리는 이미 해결됐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를 믿는 자는 이미 죄의 문제에서 해결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열매를 이렇게 잘 맺어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치료 처방전을 주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의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보세요. 치료약이 있는데도 못 고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안 알려주니까, 제대로 된 치료약을 처방전을 안 주니까. 이상한 처방전. 여러분 세상에 돌팔이 알죠? 우리 흔히 예전에 약장수 있잖아요. 막 북두들기면서 이 약 한번 잡숴봐.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뭐 모든 게 다 나은 것처럼 이야기해요. 먹어보면 다 낫나요? 거짓. 군대에 가세요.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어. 어떤 병이든 아프면은 이제 응가를 가잖아요. 그럼 뭘 주는지 알아요? 옛날에는 소화제 그냥 다 줘. 그게 끝났어. 예. 그냥 먹고 시간 지나면 다 나을 것인데 세상에는 여러 가지 처방전으로 이렇게 돌팔이 의사가 잘못된 처방전을 좋은 약도 쓰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약을 처방전을 합니다. 그거 먹었다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제대로 된 처방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이 처방전을 우리가 주면, 치료약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부분이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자, 병에서 이 구원이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병에 걸렸으면 병에서 고침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기도는, 자, 그러면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어떤 분들이 아파.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기도를. 물론 치료하는 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잠언서 4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2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그것들은 그것들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 모두의 육체의 건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여기까지요. 예. 육체에 뭐가 된대요? 건강이. 이제 그것들은 뭐예요? 내 말들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솔로몬이 이런 말은 잘했는데 묵상을 안 하고 그래. 예? 잘 간직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안에 둬야 내 육체가 어떻게 돼요? 건강해. 영의 건강도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육체도 건강하게 된다잖아요. 처방전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바이러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약을 써보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다 써보잖아요. 제대로 개발되기 전까지는 다 이것저것 다 써보는 거죠. 뭐 어떻게 합니까?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잖아요. 제대로 된 그 처방전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려운 일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제대로 된 처방전이 있지 않습니까? 약이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성경적인 건강법, 치유법, 좋은 약을 이렇게 준비해 두셨어요. 좋은 약을 늘 그래서 상비해 두고 있어요. 상비약 알죠? 우리 있잖아요. 집에도 다 상비약 있잖아요. 그런 말씀의 상비약을 늘 복용을 하셔야 돼요. 예? 영양제만 먹지 마시고 말씀의 영양제도 먹으셔야죠. 그래서 건강한 영적 삶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묵상과 기도 계속해서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면 능력 있는 치료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면 약이 있어도 고칠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